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소멸될 때, 멸망당할 때에 바벨론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이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흔히 다니엘은 묵시 문학으로 분류되는데 예언과 묵시는 결이 다릅니다. 예언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앞으로의 말씀, 하실 일에 대하여 담겨 있다면 묵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넘어서 이 초월적인 세상 가운데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의 흐름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 문학이며 특별히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또한 수많은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니엘 또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상징의 언어가 가득한 다니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해석하기에는 또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들을 풀이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 목적이 아니라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박해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또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두 번째, 박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 번째,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향해 믿음을 지킬 것을, 신앙을 지킬 것을 이 다니엘의 설을 통해서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다니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궁의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18대 왕 여호와김이 다스리던 유다, 그때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였습니다.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한국 기독교 한때 유행했던 다니엘 학습법, 이러한 열풍들이 있었습니다. 그 뿌리 또한 찾아가 보면 결국엔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를 다니엘처럼 총리 만들겠다는 것인데 다니엘 말씀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냈던 것이 순수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실 전부인데 그렇게 살면 총리가 되었더라, 높은 사람이 되었더라, 성공했더라, 부자가 되었더라, 똑똑해졌더라. 그것은 훗날 이어지는 결과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계를 제국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고 느부갓네살 이 왕은 유다를 점령해서 유다를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귀족 중에 소년들을 뽑아서 그들을 엘리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은
이웃 국가들을 점령할 때에 바벨론은 소년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몇 년 동안 교육시키고 갈대아인의 사람과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든 후에 그 나라의 총독으로 세우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택되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 이름의 뜻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심판이시다. 그런데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 벨은 바벨론 최고의 신입니다. 바벨론에는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 중에 이 벨은 최고의 신. 즉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이 바벨론 최고의 신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롭다 이 뜻에서 사드락으로 바뀌는데 이 사드락은 마루둑 그러니까 바벨론 신 태양 아들의 명령이다라는 뜻이 되고요.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 누구신가? 메삭으로 바뀝니다. 메삭은 이 달의 달신, 태양신 달신, 달신 같은 분 누구인가? 자, 아사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아벤느고로 바뀌는데 아벤느고는 이 바벨론 지혜의 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해서 바벨론이 지혜로운 신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사람에서 이 바벨론 신들의 사람으로 갈아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3년간 먹이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완전히 바벨론 신들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으로 바뀌어져가는 이 정책, 느부갓네살의 뜻도 보면은 이 느보 신이 국경을 지켜주셨다라는 뜻이고, 느보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 이 바벨론 국경을 지켜주셨다. 바벨론 뜻도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바벨론은 이 바벨론 신들, 이 신들이 모여서 세워진 이 제국,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꾼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이 바벨론 신들에 의해서 살아가라라는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결정하여서 환관장은 내시들의 총책임자입니다. 내시들의 우두머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정한 뜻은 바벨론의 귀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인데, 결국 이 제안을 하는 것은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먹고 나머지 소년들과 얼굴과 지혜를 비교하여 보라라는 것이었는데, 1장 끝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이 지혜와 총명이 박수와 술객, 마법사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났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 이 강대국에서 그들의 제안했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으면 사실 온 땅을 제국화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좋은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불편한 것이죠. 이 시기에는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고 채식을 먹는 것이 더 편안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겠다고 결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1장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편하죠.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더욱 편리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편해지며 불편한 순간이 될 수 있지만 1장은 분명한 이 박수와 술객 마법사들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편해지는 것인데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건강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노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뜻을 정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어떤 박수와 객술보다 뛰어난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이 왕 꿈을 지혜자들에게 점쟁이, 박수,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이 왕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맞춰보고 그 꿈을 해석하라라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불러서 내가 꿈을 맞춰봐라 얘기하면 맞출 수 있으실까요? 어려우시죠?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똑똑한 마법사와 점쟁이들이면 내가 꾼 꿈을 맞춰보고 그 꿈을 해석해 보아라.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다루어주지 못한 이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은 몰살당하게 되었고 마침내 다니엘에게 그 순서가 찾아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에게 제안합니다. 시간을 좀 달라는 것이었고 다니엘은 그 새 친구들과 모여서 이 꿈을 알아보고 해석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사 다른 지혜자들처럼 죽지 않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시기 위해서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과 해석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47절은 그 왕이 대답하는 장면인데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의 신, 왕의 주제십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뛰어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꿈과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결국 느부갓네살이 인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을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18절처럼 다니엘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이 하나님이 꿈과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하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47절처럼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같은 세상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인정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양동 요즘 시내를 걷다 보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거리를 걷는 모습이 곳곳 보이기도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추정되는데 고양동에도 도를 아십니까? 라는 이 우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에게 커피를 한 잔 사주시겠습니까? 축복하겠습니다. 접근하여서서 그리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와 함께 잠깐 얘기 나누시겠습니까? 얘기 나누다 보면 복비가 필요하고 조상신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딱 좋죠. 고양동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넘어가기에 딱 좋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접근해서 꿈과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 우리 앞길을 알려주겠다는 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큰 강대국의 이 꿈도 점쟁이들은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알고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근데 기독교인들을 비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나 믿는데, 예수 믿는데 가도 될까? 그런데 점을 보거나 그 점괘가 용하다고 찾아가는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 속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 외 어떤 것도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해석과 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제 앞길을 제시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이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해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10배 더 지혜로운 삶임을 다니엘을 통해서 밝혀주고 계시고 결국 이 바벨론 같은 느부갓네살 그 거대한 왕 앞에서 꿈과 해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인정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때의 일입니다.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 1장 2장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